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운 여김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의로운 여기지 아니하고 기적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운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받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큰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는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만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면 오늘 다윗에게 한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는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제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히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려나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한 언약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형식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라는 것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여기서 11절을 보면은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럼 이거는 형식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이것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 때 만약에 이 약속이 솔로몬 때 성취되었다고 하면은 솔로몬의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미 수많은 대적들이 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분할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후손은 2지파만 다스리면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13절 보세요.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해요. 46년 동안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데, 여기서 집을 지을 것이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집을 지을 것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예.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내로 때리거나 집집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한다 이게. 그러나 총애를 거두지 않는다 이게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멍에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의 핵심을 정리하면은 여기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이런 데 있어요. 일단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윗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과정을 전부를 지켜본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BC 580년 정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예언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니까.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미 다윗의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롭게 통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으로 오신다 이니까.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이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야말로 돼지가 되어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동물의 하나로 여기면서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개 아빠라 그러니까. 고양이 아빠라 그러니까. 달개 아빠라 그러니까. 그래서 살다 죽는 거잖아요. 자기를 동물의 하나로 여기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죽는 거니까. 그야말로 개돼지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거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영이라는 게 존재하고, 영은 항구적 존재인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거예요. 그 영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니까.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가려면 거기에는 수많은 불곰이 지키고 있어요. 또 그 올라가려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뛰고 또
옥티브에서 떨어지다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면서도 그 고향에 돌아가야만이 알을 낳고 후대를 기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목숨을 걸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이 지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니까? 다윗의 한 분으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다 이기니까.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기니까. 예수님은 나의 의다 이기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기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도 여러분들 똑같은 시대에 에스겔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있으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지금 다윗이 죽고 이스라엘 마지막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그들 위해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다윗이 막 죽고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예. 그때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 지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국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기가 오시면은 다윗의 보좌와 왕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옮겨지지 않는 왕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원할 자이심이다. 오늘 여러분들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알게 지었든 모르게 지었든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나의 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악을 범했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는데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구원을 선택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여질 때 롯의 사이들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었잖아요. 롯의 사이들에게도. 그런데 장난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걷어차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되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세요. 다윗의 가정에 자손의 가정에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만드신 분으로서는 뿌리시고 다윗의 가정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려지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한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이 번역이 조금 이제 매끄럽지 않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쓰시냐면요. 사람이 자식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징계하는데 그러나 은총은 거두지 않겠다는 거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다고 징계하지만 그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는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범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않냐고 버리셨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뭐라고?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불법을 사심을 받는다. 죄를 가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심판받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체가 징계받는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옥 가느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심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곡은 예수가 있는 자가 알곡이에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곡은 생명이 있는 거고 죽정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죽정이를 지옥 보내는 거지 그가 행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알곡이고 예수가 없으면 죽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는 뭐라고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할 이유는 뭐라고? 죄를 지으면 내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고 로마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평안과 영광과 존귀가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죄 안 지으려고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막 살면은 죄를 지으면은 환난과 공고가 따르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말씀대로 살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게 로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지는 못한다. 이니까 이미 그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 1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하시기로는 하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 멸하기를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다윗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끄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어 있잖아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워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은혜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다윗은 비유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잖아요. 구약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다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단코 정죄받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정죄란 말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밥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것은 뭡니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내 공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은혜다.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언약된 거라고요? 다윗에게 언약된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이것은 다윗에게 언약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된 은혜다니까.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정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하실 거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몰려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육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는 너그럽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미 이게 이사야가 이미 여러분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얘기고 40장부터는 뭐라고요? 신약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자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40장부터는 뭐라고요? 신약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이 지금 55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킬 역사, 이루실 역사,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죄 용서를 받는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설교를 하시더라. 17절에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는요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기로만 하면은 그저 주어지는 은혜다. 오늘 사람들이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행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내 삶의 주관자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관자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질서가 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굴복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자식이 머리가 천재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뜻을 전달할 때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달하지 비비 틀어가지고 막 이게 수수께끼 풀듯이 전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직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영광과 존귀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